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와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혜진 씨, 요즘 이렇게 주변에 보면 이렇게 뭐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 중독 단어가 많이들 네, 뭐 쓰이더라고요. 쇼핑 중독, 네. 게임 중독, 그렇죠. 어떤 분은 뭐 운동에도 운동 중독. 중독된다고 그러고. 혜진 씨도 뭐 그러면 일상 속에 뭐 중독된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요, 네. 커피 중독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네, 공복에 커피를 꼭 마셔야 되는 그런. 목사님 어떤 중독 있으세요? 저도 성경 말씀 읽기 중독? 할렐루야. 뭐 어떤 분들은 뭐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지면 불안해서 맞아요. 못 사시는 분도 있으시고 네. 그게 다 이제 중독인데요. 네.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또 상담도 받고 약물 치료도 가능한데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분은요. 목사님이신데 네. 솔직하게 자기가 이러이러한 중독에 빠졌었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네. 그런 삶의 이야기를 참 어렵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로 하신 분이 나오시기로 하셨어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본인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얘기를 모두 고백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살면서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고 그 유혹에 빠져 중독에 이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커피 중독 등 생활 전반에 이르는 다양한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현대인들.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어느 목사의 용기 있는 고백이 시작됩니다. 학창 시절부터 오랜 시간 중독의 문제를 놓고 씨름했던 차현철 목사. 오직 주님만이 좋은 치료자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중독에서 희망으로 차현철 목사를 만나봅니다. 네. 네, 차현철 목사님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은 첫 출연이시라고 얘기 들었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수십 년간 세상 놀이문화에 빠져 지내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와 지금 6년간 회복 중인 차현철 목사입니다. 네. 아니, 제가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이렇게 스마트해 보이시고, 그러니까요. 젠틀해 보이시는 정말 평범한 그 목사님 같으신데요. 먼저 궁금한 거는 지금 중독에서 100% 이렇게 탈출하신 거죠? 근데 그 중독이라는 질병은 완치라는 네.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혈압이나 네. 당뇨병처럼 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완치되었다, 네. 완전히 이제 회복되었다 이러한 과거형은 잘 쓰지 않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를 들면 제가 또 담배 중독이 있었는데 네. 그 담배가 아무래도 못 끊겠더라고요. 제일 끊어도 힘들죠. 다시 재발하고.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담배를 다시 피는데 그 메스껍고 속이 네. 그리고 나중에는 담배 연기조차 역하고. 역하고 네. 그거를 몇 번 해보시는 분처럼 얘기를 하시고. 아, 딱 들켰나, 진짜. 아니고 농담이고요. 네, 그거를- 제 주변인들 다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걸 네. 몇 번 경험하면서 완전히 끊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중독의 대상에 대해서 정말 역해지고 몸이 받지 않고 싫어질 때는 완전히 끊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네. 네. 목사님을 이제 보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산 증거로 네. 나오신 거잖아요. 네.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본인이 경험하셨으니까 요즘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 멘트도 얘기했지만 중독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눈으로 보면 굉장히 많으시죠, 주변에. 그렇습니다. 뭐 사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중독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중독의 뿌리는 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좀 그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중독 그래프를 준비해왔습니다. 새롭게 오늘 와서 이제, 최초로. 예, 네. 각종 중독제 속속들이 밝혀질 텐데요. 지금 그 가로축이 나이고요. 세로축이 이제 강도를 저희가 네. 적어놨거든요, 목사님. 강, 중, 하 네. 이렇게. 처음에 그러면 목사님께서 중독에 시달리신 게 몇 세 때 시작되셨나요? 중독에 시달렸다기보다는 네. 제가 좀 뭔가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 네. 이거 느낀 것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쯤인데요. 네. 그때 그 오락실에 처음 가서 갤러그를 한 네. 오락을 했었는데 갤러그 알죠? 우리 때 아주 유명했죠. 비행기를 쿵 쏘는 거. 이렇게 예, 하는 거죠, 예. 그거. 네. 그때 느껴지는 그 재미와 쾌감이 너무 커서 그때 뭐 거의 오락실 문 닫을 때까지 네. 하고 돈 다 떨어질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네. 또 하고 싶으니까 계속 졸라서 돈을 타면 가서 오락실에서 쓰고 돈. 네. 근데 이제 그래도 그걸로 부족하니까 네.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그때 500원인가 네. 훔쳐서 계속 다녔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들켜서 그러면 10대 때, 초등학교 오락이 5학년 10대 때 중독 강도로 보면 어디다 놓으면 될까요? 일단 약으로 놔야겠죠. 약으로 약. 아직은 좀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또 기미가 보인 거죠. 네, 아, 네. 나한테 이런 게 있구나 네. 돌아보니까. 네, 약 붙였습니다. 어. 그 다음에 또 중독은 또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그 딱지치기가 유행이었습니다. 딱지치기. 근데 동네에서 딱지치기 시합이 열렸는데 네. 제가 이제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그 교회 옆에 여인숙을 하는 그 자녀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하고 결승전을 하게 됐는데 결승전. 예, 이제 그 여인숙에 제가 찾아가서 네. 거기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방을 하나 빌려서 방까지 빌렸어요. 예, 밤을 샐 때까지 계속 딱지를 쳤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다 따서 그 쌀포대에 가득 싣고 돌아가는데 아주 손이 그 피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밤새 딱지를 치면서 제가 팔이 좀 길어서 한 번씩 실수로 방바닥을 쳤는데 네. 그게 피멍이 들었다가 그 피멍이 터져서 근데 딱지 칠 때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야 뭐 우리가 지금 얘기 들어서 오락이라든지 딱지치기 같은 건 뭐 다 저희들 네네, 한 번쯤은 해봤을. 예, 겪었을 만한 건데 문제는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조금 이제 사춘기가 들어오잖아요. 이때서부터는 조금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중학교로 들어가서는 본인 생각하실 때 어떤 증상들이 조금 뭐 염려가 됐었습니까? 예,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는 제가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주인공들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심하게 몰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상에서 중독인데 네, 중독 강도는요? 또 그 딱지 중독 위에 조금 위에. 딱 이렇게. 계속 이제 중학교 올라가네, 때니까. 이제 올라가. 네. 약간 이렇게. 네. 뭐 예를 들면은 그 이소룡 흉내를 낸다고 예. 하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그대로 흉내낸다고 2단 옆차기를 이 두 발을 다 하늘을 향해서 네. 하다가 머리부터 떨어져서 현실감이 전혀 없으셨군요. 몇 시간 동안 기절한 적도 있고요. 네. 네. 또 타잔 흉내낸다고 교회 지붕 그 공사하는데 그 밧줄을 타고 네. 타다가 떨어져서 근데 다행히 밑에가 잔디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죠. 그 보통 이제 남자 아이들이 뭐 이 드라마나 영화에 네. 나오면 따라하고 뭐 600만 불의 사나이 뭐 그래가지고 네. 두두두두두 뭐 이러고 흉내를 내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정말 좀, 똑같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거나 뭐 옆에 뭐 날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진 않는데 아니 초등학교 땐 가능해요. 초등학교 때 뭣도 모르고 옥상에서 뭐 뛰어내서 팔 부러진 경우도 있고 하지만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그런 초등학교 거를 때도 잘 안 그럽니다. 근데 예, 제가 사실 이 공상은 네. 10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10살 때 이상한 나라의 폴이란 네. TV 만화 영화. 만화였었는데 네네. 그 내용이 이제 4차원의 세계로 주인공이 들어가서 네. 대마왕을 물리치고 대마왕. 네. 예, 여주인공을 구해내고 더 나가서 인류를 구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것을 보면서 이제 성경에서 막연히 배운 영적 세계를 네. 그 어떤 4차원의 세계로 이해하게 됐고요. 네네. 그때부터 밤마다 이제 제가 주인공이 돼서 네.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마귀를 무찌르는 그러한 꿈을 꿨는데 잠이 들 때까지 계속 그런 공상을 하고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중학교 때 뭐 공상 아니 저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이게 중독이라고 하면 나도 굉장한 지금 중독인다는 생각이 어떠셨어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공상. 네, 공상을 하지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타잔을 봤다. 네. 그러면 나도 저 밀림에 가서 지인을 구해야겠다. 뭐 저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하면서 그런 정도는 다 아니 카메라 감독님들은 안 그러셨어요? 네. 갑자기 자세를 바꾸시네. 끄떡끄떡 얘기 좀 해보세요, 감독님. 감독님도 그러셨죠? 네, 그렇대. 보통 남자들이 다 네.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저게 보통 사람들이 다 갖는 학생들이 10대 때 갖는 생각인데 목사님은 이게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셨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했던 네.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게 이제 청소년기를 다 보내시고 성인이 돼서 또 중독이 이어졌다고 들었어요. 이번에는 네, 제가 아버님 명령으로 네. 이제 총신대를 하게 됐는데 명령으로 예. 본인은 뜻이 본인 없었던 의지에 거예요. 상관없이 근데 이제 1년 재수하고 갔습니다. 네. 그런데 재수하던 시절에 알고 지내던 학생이 헤비메탈 매니아였는데 네. 저한테 그때 처음 헤비메탈이라는 음악을 소개해 줬죠. 네. 그래서 메탈리카 지금도 기억하는데 메탈리카 4집 네. 모두를 위한 정의라는 그 앨범인데 그 테이프를 듣는데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네. 뭐지 그냥 그동안 꽉 막혔던 속이 확 풀어지면서 해방감도 느껴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음악 중독이 됐군요. 네. 헤비메탈 음악이라고 음악 중독. 하는 것? 강도. 네. 강도는 중도로 갈까요? 아니면 강으로 갈까요? 강이죠. 강이었을 그때는 때는 굉장히 예, 예. 집착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거의 하루 종일 24시간 들었으니까요. 잘 때도 틀어놓고. 보통 신학생이 뉴에이지 음악 하면은 적그리스도 음악으로 좀 예, 네. 뭐 찬송가나 CCM이나 예. 이런 찬양을 많이 듣는데 거꾸로 막 그런 뉴에이지 음악을 많이 들었다. 네. 뉴에이지라는 것이 뭐 어떻게 정의를 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어떤 현실에서 뭔가 공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공상의 세계로 갈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저는 그냥 뉴에이지라고 생각하는데 뉴에이지가 이르자면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는 스스로서 이거 조절 가능 그게 좀 비성서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방학 때마다 네. 신학교에서 낙도 선교를 갔었는데 저는 낙도 선교를 하면서도 따라가면서도 헤비메탈과 뉴에이지 음악을 듣고 그리고 이제 배에서 그 바다를 보면서 네. 그 음악을 들을 때 어떤 그 낭만적인 느낌. 네. 음,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네. 그러면서 공상에 빠졌던 것이죠. 보통 수련회 가거나 이제 봉사를 가면은 자연환경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주 하나님 네, 지으신 지으신 뭐- 모든 세계. 근데 뉴에이지 음악과 헤비메탈과 그런 음악이 떠오르셨어요. 그걸 들으면서 자연을 바라볼 때 더 큰 쾌감이 느껴졌죠.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 이건 약간 중독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 공상하고 계속 좀 이어지는데 이어지는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아버님의 그 엄격함이라든지 주변에서 기대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탈출구라고 할까요? 네.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나 혼자의 세계에 빠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고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네.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학창 시절에 탈선에 여러 번에 탈선할 수 있었지만 제가 탈선할 수 없었던 이유가 제가 만약에 탈선한 게 아버님 귀에 들어가면 저는 그때는 뭐 맞아 죽는다는 그런 공포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더 두려우셨군요. 탈선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쌓이는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학교를 빠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네. 고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또 무협지에 빠져서 김용의 당시에 영웅문이란 그 무협지를 보면서 또 제가 주인공이 돼서
칠판 보면서 공부하면서 날아다닌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만 하면 죄책감이 생기니까 성경하고 좀 연관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든 환경을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인류를 구원할 그러한 주인공으로 만드시려고 지금 훈련시키신 보내셨는데 거다. 네. 마귀가 그 정체를 알고 나를 더 크기 전에 죽이려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저의 그 강박적인 중독기가 오히려 자랑스러운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겨내게 된 거죠. 신학대학 총신대를 가셨잖아요. 네. 총신대 가서 그렇게 신학생이면서도 여전히 나름대로 그런 또 헤비메탈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스스로 정당화하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좀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는 네. 그 한동안은 기원에 가서 바둑 기원 하는데 바둑? 네. 이거 굉장히 또 좋은 취미라고 말할 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 가정, 교회, 네. 또 신학교 전부 감옥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어도 갑갑해서 견딜 수 없었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총신대역에 기원이 있어서 이게 어떤 한번 올라가 봤는데 뭐 담배 냄새 자욱하고 네. 아저씨들이 다 바둑 두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바둑을 배우면서 같이 둬봤는데 그 흑돌과 백돌이 있거든요. 네. 그걸 이렇게 두는데 전투하잖아요. 전투. 네. 그 전투를 한다는 거에 제가 굉장한 해방감과 쾌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정당한 승부를 겨룬다. 승부에 불타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뭔가 살아있는 느낌. 그러면서 이제 아저씨들하고 바둑을 뒀는데 아저씨들이 어느 날 우리 내기 한번 할래?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대학생이라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거 걸지 뭐. 그때부터 제가 369라고 해서 네. 40집까지는 3,000원, 네. 60집까지는 6,000원, 아니 90집까지는 6,000원, 그리고 91집부터 만방이라고 하거든요. 네. 만방으로 지면 9,000원. 네. 그렇게 내기를 걸었는데 사실은 제가 하면서도 질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네. 이분들은 내기꾼들이었거든요. 네. 제가. 근데도 적은 돈이었고 내기를 걸면은 그 쾌감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기 바둑을 둬서 4년 내내 내기 바둑에 빠져 있었죠. 아니, 총신대 다니면서 총신대 옆에는 기원에서 4년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 신학생들이 처음부터 사명이 있어서 가는 분도 있지만 주변에 보면 아버지의 권유나 네.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너는 뭐 부모님이 헌신했어.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야 돼. 이래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서 소위 방황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목회 현장에 가서 정말 회심하고 또 소명을 따라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신데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네. 왜냐하면 목사님 스스로가 신학에 대한 사명이 있어 간 게 아니고 그렇죠. 엄격한 타인에 아버지에 의해서. 신학교도 했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음악이 좋고 또 바둑이라는 것도 뭐 사실은 바둑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과연 저걸 아주 나쁘게만은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급기야 신학대학원에 가셔서 또 다른 중독에 빠지셨대요. 대학원쯤 가면 이제 좀 달라져야 되는데. 좀 철이 들고 그래야 되는. 네, 이제 그때 신대원에 올라가서 처음 몇 개월은 열심히 했죠. 네. 근데 그때 얼마 안 가서 그 스타크래프트란 게임이 처음 한국에 소개가 됩니다. 자, 드디어 나옵니다. 컴퓨터 게임 중독. 이건 당연히 또 강도가 강이겠죠? 네, 그것은 자. 뭐 밀어붙입니다. 붙일 데가 없어요. 너무 그래서. 거기에는 세 종족이 나오는데 네. 프로토스, 테란, 저그족. 네. 근데 저는 또 신학을 했으니까 성경적으로 이것을 해석하셨군요. 공상을 한 거죠. 그래서 네. 프로토스 종족은 천사의 세계, 선한 영, 네. 테란은 세상, 네. 그리고 저그는 악한 영, 네. 마귀의 세계. 그래서 저는 프로토스 종족을 선택해서 초부수는 나는 부르심을 잊고 이 땅에 내려와서 쳐보시는. 그런 공상을 하면서 하니까 이제 더 쾌감이 느껴져서 네.
당시에 제가 배틀넷 전적이 거의 2만 전에 가까울 정도로 완전히 뭐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이제 좀 단절이 되는데 네. 뭐 바둑까지는 제가 공감이 이해가 돼요. 되는. 그런데 이제 이 컴퓨터 게임은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거를 이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네. 저는 전혀 해본 적이 없고 그 세계까지는 모르는데 네. 그래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취미를 하는 분이 뭐 게임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신대원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정말 세상적으로는 성숙하고 그렇죠. 철이 들고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그러면서 나이가 먹으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신대원 졸업하시고 이제 결혼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자매를 만났습니다. 네. 근데 그 자매의 조건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 결혼하겠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제가 컴퓨터에 빠진 걸 속였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처음엔 또 몇 개월 성실한 모습 보이다가 그때는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때가 제가 2000년에 결혼했으니까 31살이죠. 네. 근데 이제 다시 컴퓨터 게임에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고 또 교회 사역도 그만두고 목사 안수도 안 받고 사역 안 한다 그러면서 게임에 빠져드니까 이제 아내가 걱정하기 시작하다가 저로 인해서 한번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결심을 하게 되죠. 저를 너무 내가 아내에게 모든 걸 맡기고 전 게임만 하니까 아내가 저를 먹여 살린 거죠. 이제 저를 정신 차리게 한다고 별거를 선택했는데 신정으로 한 거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주위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뭐 컴퓨터 게임 그리고 저는 항상 게임을 할 때 헤비메탈을 최고 볼륨으로 높여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그게? 네, 쾌감이 더 크기 때문에 헤비메탈 그 다음에 담배 그리고 저는 그 냉커피 특히 하드를 좋아했습니다. 뭐 커피 더위 사냥 커피 사냥 네. 그리고 콜라 그러면 그게 천국이었어요. 저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천국을 체험하는구나 그러한 기쁨 속에서 그렇게 한 1년을 페인이었죠. 살았나? 근데 어느 날 게임을 하는데 머리에서 네. 쥐가 나는 거예요. 네. 저는 다리에는 가끔씩 쥐가 난 적이 있어도 머리에서 쥐가 난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게임 막 하다가 쥐가 나니까 이제 이렇게 쥐를 풀려고 이렇게 안마를 해주는데 이게 안 없어지고 점점 뭐 딱딱해지는 느낌이 들다가 갑자기 온몸에 한기, 네. 네. 한기가 쫙 들면서 심장이 막 뛰면서 네. 터질 것처럼 막 뛰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마귀가 네. 내 머리채를 잡고 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신학을 하면서 나는 옛날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세에는 구원의 확신이 항상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공포증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렸구나. 그러한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구나 이제. 근데 제가 그건 못 견디겠더라고. 내가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막 제가 또 신학을 했으니까 네. 뭐 신학적인 논리도 내세우고 뭐 축사 선포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도 하고 또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이거는 아니야. 이성으로 이겨내자. 보혈 찬송 뭐 별짓을 다 했는데 네.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방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네. 미친 듯이 소리쳤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죠? 근데 그렇게 30분 정도, 1시간 정도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죠. 자살도 할 수 없었어요. 자살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옥이니까.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근데 계속 살려달라고 하다 보니까 1시간쯤 되니까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다 끊었죠.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가니까 또 스물스물 올라오죠. 예,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담배 피면서 게임을 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 공포증이. 네, 그때가 아내분하고 별거 상태였어요? 아니면 완전히 별거 상태였습니다. 예, 예, 예. 또 다시 이제 구르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1시간 뒤에 잦아들고. 그러면서 제가 몇 년 동안 수십 번
그 지옥의 공포증을 겪으면서 비로소 제가 이제 조금씩 무너진 거죠. 가정생활은 완전히 네. 다 파탄이 이미 그때 아내가 별거를 선택했을 때는 이미 그 전에 별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친지들을 네. 불러서 저애를 좀 이렇게 돌이키게 하려고 다들 뭐 기독교 쪽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완전히 제가 그때 심지어는 그 친지들에게 다 제 윗 어른들이신데 제가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들이 내 상처에 대해서 뭘 아느냐고. 지금 당신들이 하는 행위는 그 욥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와 같다. 나는 욥이다. 그러면서 이제 네, 굉장히 이제 목사님 자신도 지나간 얘기지만 참 어려운 이야기. 보통 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고백하기 힘든 네, 얘기죠. 세상에서의 뭐 아주 인간적인 방황 이런 건 네. 얘기하셔도 신앙 안에서 이런 깊은 방황, 상처 이런 거를 참 얘기가 어려운데 솔직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집안 어른들이나 정말 내가 잘해야 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지금 하면서 당신들이라고 하고 어른들하고 이렇게 불편해지는 것은 이제 그 안에 내 감정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네, 거죠. 그 뭐 분노가 올라오는데 네. 이게 이성적으로 절제가 안 되는 소위 그것도 이제 지금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분노 조절 장애 네.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이라고 인지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이제 지역 방위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바로 이 고참을 폭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좀 일도 못하고 고문관 갔다고 이제 고참이 저를 군홧발로 정강이를 계속 찼는데 몇 대 맞다가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욱하니까 일단 욱하면은 뭐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게 사라지거든요. 네. 그때 뭐 제가 주먹이 나갔죠. 그러면 징계가 굉장히 심했을 텐데요. 당연하죠. 그 벌은 네. 당연히 따라오죠. 네. 그 조직 사회에서. 예. 근데 일단 지역 방위라는 특수성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거기 예비군 중대장님이 또 저하고 친분이 있는. 그래서 많이 참작을 해주셨나 봐요. 목사님 이제 어려운 고백을 하셨는데 혹시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내가 내 마음으로는 회개했지만 한번 이것들을 내가 언젠가 정면으로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내가 공개적으로 또 회개하고 이런 일도 나에겐 있었는데 참 이것은 내가 지금은 돌이켜서 내가 변화되고 주님 안에 새 사람이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면으로 이 문제와 부딪혀서 한번 고백하고 공개해서 다시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던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한번 고백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예, 일단 뭐 제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가정과 교회에 일단 하나님께는 모든 거를 고백했고 용서함을 받고 자양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그 피해를 준 가정 또 교회에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사죄를 하지는 못했고요. 네.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고백하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좀 해결되지 않는 제 안에 상처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고백이십니까? 어, 2000년도에 어머님이 거식증 증세를 보이시면서 쓰러지셨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시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어머니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죄스럽고 또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의사들이 찾아와서 병명을 모르니까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이제 저에게 어떤 증세가 있었냐고 그걸 물어봤는데
제가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어머니에게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벌써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어머니 산소에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님을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아직도 제가 산소에 찾아뵙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제 어머님 보내드리고 산소에 이렇게 찾아가고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 천국에서 비록 생전에는 제가 불효하는 모습 보였지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제가 보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더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목사님의 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고백을 하신다는 건 정말 큰 용기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이전 것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네.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이런 고백을 통해서 회복되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는 또 결단이고 또 아마 천국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네.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응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저는 이제 목사님 그렇게 정말 본인도 인지를 하셨을 텐데 그 정도 되면 가족들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서 내가 이걸 좀 도움을 받고 전문가에게 이 어떤 수렁과 같은 것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그 자각 증세가 있으셨어요? 일단은 저는 공포증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네. 뭐 남의 말은 듣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게 남의 문제고. 근데 이제 공포증이 찾아오면서 제 유일한 쾌감은 게임인데 게임을 못 하니까 네. 이 공포증은 치료해야겠고.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을 알아보다가 제가 전도사라는 또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저히 입원은 못 하겠고 벼룩시장을 이렇게 뒤지다가 거기서 중독치료병원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네. 중독치료병원에서 보호관리사를 모집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었네. 그리고 당시에는 제가 중독이란 질병 자체를 몰랐으니까. 그때는 네. 그랬죠. 네. 그래서 찾아갔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생명의 은인과도 같으신 그때 이제 김경빈 원장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내가 환자입니다 그러고 들어간 건 아니고 보호관리사로. 네, 나는 그런 걸 인지는 예. 했지만 아닌 척하면서 네. 이제 들어가서 슬쩍 배우려고 그랬죠. 근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나요? 근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네. 당시에 김경균 원장님이 원래는 불신자이셨다가 네. 사고를 당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그 고신층에서 그 공부하고 계실 때였어요. 네. 제 이력서에 전도사로 돼 있으니까 네. 이제 원장님도 이거는 뭔가 만남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에게 특별하게 상담해 주시고 그때 제가 고백하면서 조금씩 원장님께 고백을 하셨군요. 이런 내용을 다 네. 상담을 내용으로 고백하셨고 그러면은 일은 하되 한 번씩 그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라. 참여해라. 내가 허락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참여하면서 배우게 된 거죠. 어떻게 회복이 되어갔나요? 그 속에서. 일단 하루아침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제가 중독자라는 네. 거기 갔을 때도 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보는데 이거는 뭐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죠.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술과 그 약물을 끊으면 네. 너무 좋으신 거예요.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그렇죠. 내성적이고. 근데 그 약물만 들어가면 돌변하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저도.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마약 중독에 관한 그 강의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마약 중독에 이르게 된 어느 학생 이야기를 듣는데 네. 그게 제 이야기로 들렸어요. 저는 약물은 담배 외에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라고 전혀 다르다고 그렇죠. 생각했죠. 네, 네. 근데 마약에 빠지게 된 과정이 그 학생은 1등주의, 어릴 때부터 1등주의로 네. 자랐는데 본인의 실력은 1등이 안 됐어요. 근데 나는 1등 할 수 있어. 그걸 계속 믿다가 현실은 그래도 5등이니까 결국 그래도 1등은 해야 되니까 마약을 하게 된 거죠. 마약을 하면 1등이 벗어날 되니까 수 그 순간.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나도 그렇지. 나도 주인공. 나는 주인공의 환상을 가지고 하는데 자꾸만 주인공은커녕 뭐 쓰레기 같은 그러한 현실 앞에서 이게 뭐냐는 거죠. 근데 저는 계속 그 현실을 부정했죠. 이거는 악마가 날 그렇게 한 거야. 악마가 날 사로잡고 있는 거야. 이것만 쫓아내면 돼. 그러면서 그것이 내 모습이라는 걸 부정했다가 그때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그거 역시 내 모습이 맞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중인격임을 그때 처음 인정하기 시작했죠. 놀라운 변화인데요. 네. 이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 문제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망이 보이는 거거든요. 네. 이제 너무 많은 지금 목사님의 솔직한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도 깜짝 지금 놀라고, 네. 야, 이게 정말 방송으로 나가도 목사님이 괜찮을까 이런 염려가 한편으로 되면서 네.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이 지금 건강하신 모습으로 그리고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네. 고백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그럼 결정적으로 목사님이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문제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으셨을 텐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거기로부터 목사님이 자유하시면서 나오시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때 그 김경민 원장님의 도움으로 열심히 참석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이제 회복이 이루어졌죠. 근데 제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자기 연민이었습니다. 그 자기 연민이란 것은 내가 과거에 힘들게 살아온 거에 대한 어떤 그 상처에 대한 그런 보상심리 스스로의 동정하는 마음. 근데 그러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자꾸만 그래 내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나도 힘들었어. 이러다 보니까 상처에 집중하게 되고 온전한 그런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진짜 돌아오게 된 것은 이제 6년 전에 네. 영성원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거기에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같이 요한복음을 읽는 중에 그 요한복음 거기 있는 유대인들 예전에는 항상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악당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했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제 모습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 선민사상 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이 힘든 생활 청산하고 독립해서 최고의 제국을 이룰 것이다. 그런 꿈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뭐 죄와 뭐 회개 이런 얘기만 하니까 분노하고 제 경우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네. 저도 주인공으로 높이 서기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중독은 안 끊게 해주고 끊을 수 있는 힘은 안 주고 계속 나를 비참하게 몰아가니까 내가 결국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인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다. 이걸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은 이제 그 어머니를 데려가신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있었고 제가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것 같아도 항상 그 어릴 때부터 배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제가 뭐 선을 넘어서 배도하거나 탈선하거나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된 것 그러한 율법적인 은혜는 있었지만 완전히 뭐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무너지진 못했었거든요. 인격적으로 완전히 거짓말. 사랑의 하나님에 네. 대한 네. 의심, 회의 네. 그게 있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입장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 거죠. 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인류를 구하려 보냈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 하니까 그때 처음 제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으면서부터 진정한 이제 회복이 시작돼서 6년째 이루고 있는 겁니다. 와,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일도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또 그 과정들이 참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방송 보시는 많은 중독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과 비슷한 네네. 고민과 과정을 겪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들에게 정말 목사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경험한 중독,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또 영성원에서 함께 환우들과 생활하면서 지켜본 중독은 너무 끔찍한 질병입니다. 걸리면 안 됩니다.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단지 몸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고 그 인격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 양심을 마비시키는, 그래서 자기를 죽일 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가족까지 같이 죽이는 그러한 무서운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독의 고민이 있다 그러면은 이미 중독의 고민을 느낄 때는 이제 그 인격이 조금씩 타락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언이 안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일단 그때는 가족을 보시고요. 내가 가족까지 이루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치료에 임해 주시고, 이제 조금 더 진행되면 중독이, 그때는 가족으로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왜냐하면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강제적으로라도 뭔가 주위에 내가 이걸 할 수밖에 없게끔 해서 강제로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또 자기 전에 예배드리고, 그런 식으로 습관화만 시킬 수 있다면 중독에서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늦게 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목사님도 그 고백할 수 있겠지만 들으면서 그냥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 차 목사님에게 늘 곁에 계셨고, 다만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고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감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안 봤을 뿐이고, 그렇죠. 그 자리에 계셨는데 네, 나에게 늘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느라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6년 전에 그 말씀을 보고 영성 수련회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너무 지금 이렇게 얼굴이 지금 그 고백을 하시면서 너무 자유하시고 눈빛이 너무 이렇게 선하신 모습을 뵈면서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사님을 빚으셔서 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실지, 또 아마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그 정말 솔직한 얘기지만 자기의 그 지나간 과거를 얘기하기 어려웠을 텐데 너무 그런 고백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많은 분들이 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아까 그 저도에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어릴 적에 우리도 다 그랬는데 그쵸, 뭐 이러면서, 그러나 그것을 어느 선에서 이렇게 그 결국 통제하지 못하고 또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조금 더 나가셨지만 그 아픔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목사님, 끝으로 어떤 일을 앞으로 좀 하고 싶으신지 계획을 좀 나눠주시죠. 예, 뭐 계획이라기보다는 기도 제목인데요. 네.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중독과 계속 싸워나가면서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하니까 찬양 예배 인도와 함께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고 있는데 올해는 출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한국교회 성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중독으로 잃어버렸던 가정을 뭐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가정을 찾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자녀도 낳고 키워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우리 김경빈 원장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은데요.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중독 치료를 하다가 이제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영성과 병원을 이끄시는데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너무 오랫동안 세상적인 이력서를 가지고 있다 그걸 다 버리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험도 있고 그걸 잘 이겨내고 계속 귀한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기도 이루어지도록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허심탄회한 그런 고백을 마치 그냥 이렇게 은밀한 이야기를 우리끼리 하는 것 네. 같은데 이게 이제 카메라에 담아지고 또 방송을 통해 나가게 되는데 그 용기와 결단 앞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실 거다. 네. 그리고 아마 앞서가신 우리 아버님 또 어머님 정말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과 또 상상을 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목사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승리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앞이 보일 것 같지 않은 어둠과 제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포기치 않으시고 차윤철 목사님을 붙잡아 주셨는데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식들에게 더 좋은 거를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차윤철 목사님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이시리라 믿습니다. 흔히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 가면 참 더없이 좋은 신앙인이고 또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만 그 주일날 벗어나서 딱 세상에 나가면 수없는 유혹들 앞에 그렇죠. 여지없이 금방 너무 무너지는 그래서 언제 교인이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에 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얘기가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참 많은 유혹들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중독이겠죠. 네. 그걸 이기는 방법은 여전히 주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주님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호흡이 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유혹도 또 어떤 중독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자유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뉴랜드 알로에에서 셀터치 알칼리 이온수기와 백화점 상품권을,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